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이 땅을 비추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법은 단지 말과 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실천의 힘으로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신통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비와 깨달음이 하나 된 부처님의 위대한 작용, 곧 자비의 실천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고려시대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신 명랑법사의 거룩한 행적입니다. 그분의 신통력은 개인의 명예나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고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고 혼란의 세상을 평화로 이끌기 위한 자비의 발현이었습니다. 밀교의 비법, 문두루 만달라의 지혜 속에서 명랑법사는 하늘과 땅, 사람과 부처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 신통력은 믿음과 수행,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도 그 신통력의 본질이 신비가 아닌 깨달음의 실천임을 새기며 각자의 마음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힘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마음마다 미소처럼 피어나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명랑법사는 신통력으로 나라를 구하셨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고려의 한 시절, 나라가 큰 재난에 휩싸였다. 끝없이 내리는 비로 강물이 범람하고 들판은 잠겼으며 백성들은 굶주림에 떨고 있었다. 하늘은 어둡고 땅은 진흙투성이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왕은 전국의 지혜로운 이들을 불러 모았으나 누구도 이 끝없는 비를 멈추게 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때 한 노승이 국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오래된 염주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았다. 전하, 비는 멈출 수 있으나 먼저 백성의 눈물을 거두어야 합니다. 노승은 자신을 명랑이라 하였다. 왕은 그를 궁중으로 맞이하여 절하며 물었다. 법사여, 부디 이 나라를 구하소서. 부처님의 힘으로 홍수를 거두어 주십시오. 명랑법사는 고요히 눈을 감고 3번 염주를 돌린 뒤 이렇게 말했다. 이 비는 하늘의 분노가 아니라 백성들의 괴로움이 구름이 되어 흩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하늘에 쌓여 스스로 비가 되어 쏟아진 것이지요. 그러니 비를 멈추려면 먼저 백성들이 마음의 탐욕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는 왕에게 명하여 백성들이 서로 용서하고 굶주린 자에겐 곡식을 나누고 싸운 자에겐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는 궁궐 뒤뜰에 문두루 만달라를 그리고 향을 피우며 진언을 외웠다. 밤이 깊어지자 명랑법사의 연불소리가 온 궁궐을 감쌌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먹고 먹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자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완전히 그쳤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법사 앞에 절했다. 과연 신통하십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랑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하, 제가 비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의 괴로움을 나누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 이미 하늘의 비는 그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두었다. 참된 신통력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도 함께 밝아지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위신력입니다. 그날 이후 백성들은 서로를 도우며 자비의 삶을 살았고 나라엔 다시 평화가 깃들었다고 전한다. 신통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비와 깨달음의 작용이다. 외적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내 마음의 구름을 걷어야 한다. 부처님의 힘은 밖에 있지 않고 자비로 하나 된 마음 속에 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신통력을 신비한 능력이라 여기며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거나 손끝에서 빛을 내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나나, 신통이란 마음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자비의 작용이니라. 진정한 신통이란 바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일이다. 하늘을 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한 중생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때 마침 마가다국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렸다. 왕은 부처님을 찾아와 절하며 애원했다. 세존이시여, 백성들이 굶주림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이여, 하늘은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고 있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늘의 탓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이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구름처럼 하늘을 가리면 비도 햇살도 그 속을 뚫고 나올 수 없지.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나가셨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싸움이 붙은 자들에게 화해를 권하시며 사람들에게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라고 가르치셨다. 비는 밖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며칠 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원망이 사라지고 서로 돕는 손길이 마을 곳곳에서 이어지자 그날 밤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오랜 가뭄을 깨뜨리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하늘을 우러러 외쳤다.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비를 내리셨다. 그러나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단지 너희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뿌렸을 뿐이다. 그 씨앗이 피어나니 하늘도 감동하여 함께 비를 내렸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이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참된 깨달음의 힘이니라. 신통력은 기적이 아닌 깨달음에서 비롯된 자비의 작용이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진정한 신통력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내적 자비의 실천이다. 참된 신통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마음의 어둠이 걷히면 그 자체가 부처님의 신통이다. 깨달음의 빛이 자비로 드러날 때 그것을 신통이라 부른다. 자비는 신통보다 위대하며 신통은 자비 속에서만 진실하다. 하늘을 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한 사람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다. 신통은 신비가 아니라 깨달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내딛는 자비의 걸음이다. 부처님의 힘은 밖에 있지 않고 자비로 깨어난 마음 속에 있다.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순간 이미 모든 신통이 완성된다. 세상을 구하는 힘은 기적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자비이다. 신통은 법의 능력이며 그 법은 자비를 근본으로 한다. 탐욕은 마음을 가리고
자비는 구름을 걷게 하며 신통은 그 맑은 하늘에 드러난다.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곧 부처님의 신통이다. 신통의 씨앗은 자비이며 그 열매는 중생의 해탈이다. 깨달은 자는 바위를 옮기지 않지만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꾼다. 참된 신통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옛 고려 시대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하던 때가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흉조가 나타나고 산에는 불이 나고 들에는 가뭄이 들어 강이 메마르고 사람들의 얼굴엔 근심이 떠나질 않았다. 왕은 하늘을 향해 제를 올리고 신하들은 별의 움직임을 점쳤으나 그때 한 노승이 궁궐 앞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명랑. 눈빛은 고요하되 깊은 연못 같고 걸음은 가볍되 산의 기운을 품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가 조용히 합장하고 말했다. 전하, 하늘이 요동치는 것은 땅이 아프기 때문이요. 땅이 괴로운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구름이 되어 하늘을 덮고 그 어둠이 이 나라를 감싸고 있나이다. 왕은 물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늘의 노여움을 거두고 백성을 편안케 할 수 있겠는가? 명랑법사는 대답했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두루 비법, 곧 만달라의 신비로운 법입니다. 그는 궁궐의 마당 한가운데 만달라를 그리기 시작했다. 네 방향에는 사천왕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대일열애를 모시며 동서남북의 색으로 물든 모래를 정성껏 뿌려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는 향을 피우고 진언을 외우며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만달라는 단순한 도형이 아니요. 부처님의 자비가 형상화된 세계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곧 문두루의 본뜻입니다. 탐욕은 한 모래를 흐리게 하고 분노는 하나의 선을 왜곡시키며 어리석음은 전체의 조화를 무너뜨리나니 이제 마음을 씻고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왕은 직접 법당에 향을 올리고 백성들도 함께 합장했다. 그날 밤 명랑법사는 문두루 비법의 진언을 읊으며 옴 아무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을 외웠다. 진언의 울림이 하늘에 닿자 밤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비추었다. 산불이 꺼지고 강물이 다시 흐르며 백성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돌아왔다. 왕은 감격하여 명랑법사께 절하며 말했다. 법사여, 신통력으로 나라를 구하셨으니 진정 부처님의 현신이십니다. 그러나 명랑법사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전하, 신통은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조화시키는 지혜입니다. 문두루 만달라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림이 아니라 자비로 그려낸 마음의 우주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기에 하늘이 감응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밀교의 본뜻입니다. 그날 이후 고려의 백성들은 서로를 도우며 마음의 조화를 이루었고 문두루 비법은 나라를 지키는 법으로 기억되었다. 문두루 비법 만달라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자비의 조화로운 우주를 구현하는 의례이다. 신통력은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조화시키는 지혜이다. 법회의 본질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자비의 실천이다. 명랑법사의 의례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깨달음의 실천이며 자비의 마음이 나라를 구한 증거이다. 만달라는 우주의 마음이며 그 중심에는 자비가 흐른다. 의례는 형식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품는 자비의 언어이다. 진정한 법회는 소리와 향 속에 깃든 깨달음의 서원이다. 한 스님의 원력은 한 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만달라를 그리는 손끝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피어난다. 문두루의 소리 속에는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맑은 숨결이 있다. 나라를 구하는 힘은 무력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자비이다. 참된 밀법은 신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비의 서원이다. 재난을 막는 법은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함께 울고 돕는 마음이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천지 또한 고요히 응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하늘을 진동시키고 중생의 눈물을 닦는다. 만달라의 중심에는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진다. 명랑법사의 기도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염원이었다. 법은 형상이 아니라 마음이며 마음이 청정할 때 나라가 편안하다. 자비는 재난을 막고 지혜는 어둠을 걷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두 날개이다. 단청 속에 피어난 만달라의 빛, 그 안에 숨은 부처님의 자비. 옛날 고려의 어느 산사에는 이름 없는 화승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고 단청을 그릴 때마다 그저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렸습니다. 붉은 빛에는 중생의 고통을 녹이는 자비를, 푸른 빛에는 번뇌를 가르는 지혜를, 노란 빛에는 모든 존재의 평등한 공덕을 담았습니다. 그는 붓끝으로 수많은 문양을 그리면서 하나의 점도 허투루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단청은 장식이 아니라 만달라였기 때문입니다. 만달라는 곧 부처님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고 무상 속에서도 진리를 밝히는 우주의 지도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붓끝이 닿는 곳마다 중생의 어둠이 걷히기를. 이 무늬가 완성될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이 흩어지기를. 세월이 흘러 그 화승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가 그린 단청은 지금도 절집의 처마 밑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스치면 색은 흔들리고 비가 내려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교적 전통의 숨결, 즉 형상 속에 깃든 부처님의 자비와 서원입니다. 고려의 불교는 이렇게 의례와 색채, 음악과 조형 속에 부처님의 마음을 녹여냈습니다. 단청 한 줄기, 금박 한 점, 법당 천정의 만달라 하나에도 중생의 해탈을 기원하는 자비의 뜻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찰에 가면 그 색채와 문양이 단순한 전통미를 넘어 법계의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형상은 시대를 넘어 사라질지라도 그 속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청을 바라보며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손길이다. 단청에 깃든 만달라의 빛. 색은 마음의 거울이요. 문양은 깨달음의 길이다. 만달라 한 폭 속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머문다. 붓끝에 담긴 한 점의 빛이 곧 법계의 광명이다. 형상은 변하나 그 속의 진리는 변치 않는다. 단청의 붉은 빛은 자비의 서원이며 푸른 빛은 지혜의 호흡이다. 만달라를 그리는 일은 곧 부처님의 마음을 그리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색을 넘어 마음의 공적함을 보라.
모든 무늬는 연기에 꽂히며 그 중심은 공이다. 색과 문양은 장식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또 다른 경전이다. 붓을 들어 한 선을 긋는 것도 수행이며 한 점을 찍는 것도 기도다. 만달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비가 있고 자비의 중심에는 공이 있다. 단청은 침묵의 법문이요 빛으로 설하는 경전이다. 고려의 단청은 왕의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서원이었다. 사찰의 문양 하나에도 중생의 해탈을 염원한 화승의 기도가 깃들어 있다. 색은 사라져도 진리는 남고 그림은 바래도 서원은 빛난다. 단청 속에 피어난 마음의 만달라. 고려의 깊은 산중 한 사찰의 대웅전이 새로 지어졌을 때였다. 수많은 장인과 화승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서도 단청을 맡은 노화승이 있었다. 그는 평생 붓을 잡고 산사마다 단청을 그렸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손이 떨렸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이 법당은 중생의 고통을 덜기 위한 서원 도량이었기 때문이다. 노화승은 단청을 시작하기 전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부처님, 저의 붓끝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이 빛 속에 자비를 담아 고통받는 중생들이 한 줄기 희망을 보게 하소서. 그는 붉은색을 칠할 때마다 세상의 피눈물 같은 고통이 자비의 불빛으로 변하길 기도했다. 푸른색을 칠할 때마다 중생의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자라나길 염원했다. 노란색을 칠할 때마다 모든 생명이 평등한 빛으로 하나 되길 발언했다. 그렇게 단청은 완성되었다. 법당 천정에는 거대한 만달라가 펼쳐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자비의 부처님이, 사방에는 모든 보살들이 머물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색채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속삭였다. 이 빛은 그림이 아니니 중생을 깨우는 법문이로다. 세월이 흐르고 사찰은 여러 번 중건되었다. 목재는 새로 바뀌고 기와도 여러 차례 덮였지만 그 노화승이 그린 단청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누군가 법당에 들어서면 그 색채 속에서 이유 모를 평화를 느꼈고 그 문양을 따라가면 어느새 자기 마음속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알았다. 단청은 색이 아니라 서원이며 그림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을. 그 노화승의 이름은 이제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남긴 단청은 지금도 처마 밑에서 빛나며 부처님의 자비를 속삭이고 있다. 색은 사라져도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형상은 바래도 서원은 영원하다. 법당 천정, 푸른빛 물결 위에 붓끝이 닿을 때마다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난다. 그 붉은 꽃잎은 중생의 눈물 닦는 자비요. 그 푸른 잎새는 번뇌를 베는 지혜라네. 노화승의 손끝에서 태어난 빛, 그것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네. 한 점 한 점 순결마다 모든 생명 해탈하라는 서원이 스며 있었지. 세월은 바람처럼 지나가도 단청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빛은 마음속에 비추는 만달라, 형상 속의 공, 색 속의 진리로 남는다. 오늘도 법당에 들면 들려온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노래. 그 음성은 바람에 실려 처마 끝에서 속삭인다. 중생이여, 눈으로 색을 보지 말고 마음으로 그 뜻을 보라. 단청의 무늬마다 부처님 계시고 그 빛의 중심마다 자비가 머문다. 한 점 붓끝이 곧 수행이요, 한 줄기 색채가 곧 깨달음이니 단청은 고요히 말한다.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마음이 밝아오는 빛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